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아웃 오브 타운이신데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아웃 오브 타운이신 분들 또 어떤 곳에 계시든지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안식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율법에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라는 조항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안식일이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날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날이었을까요? 자,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7일간을 살펴보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일째 날은 하루의 개념이 없죠. 그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상징하고 있는 날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묵시, 영원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역사가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날 우리들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었던 물질, 음식, 돈벌이, 유흥들 그것을 쫓고 그것을 즐겼던 그것들을 얻기 위해 했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던 6일간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인트, 메인 포인트였던 것이죠. 자, 민수기 15장 32절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밥을 짓기 위해서 지금같이 가스가 늘 이렇게 공급되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밥을 지으려면 뭔가 나무가 있어야 됐을 시기이죠. 밥을 하기 위해서 나무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광야의 밤 춥죠. 가족들을 위해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좀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처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육체를 살게 하는 필요들, 물질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일종의 깨우침, 경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은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38년 동안 병에 매여 있던 사람을 안식일에 그 병에서 자유롭게 해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있던 여인을 고쳐주시죠. 누가복음 13장 15절서부터 17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참 안식을 상실하고 있던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죠.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위선자들아라고 하시죠. 이 히포크라이트,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는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에 분명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냐? 심지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고통받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 그 병에서 건져내어서 참 안식을 준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위선을 찌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안에 그 양심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행할 때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할 때는 악한 일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고 저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 뱀 때문에 다 남을 탓으로 돌리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몸보다 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여인이라고 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저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정죄하던 그 모습과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자기도 똑같이 일하고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탓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4절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의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보세요.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병자를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정의를 하죠? 이 병자는 나의 양이다. 그는 나의 양이야. 라고 하시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것 아니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속으로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인데,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종교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10년, 20년 다닐 수 있어요. 직분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 얼마 전에 누가 한번 권해서 읽으라고 가져왔던 책 중에 있잖아.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거기에 보니까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 그 이유를 보니까 교회가 정의가 없어. 또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차별해. 그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예요? 그 이 땅에서의 정의가 영혼을 버리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이 정의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정죄해버려요. 자신의 삶은 이기적인 삶인데, 자신도 거짓말하며 살았는데,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 분명히 자신의 양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내었어. 이거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일이야. 하물며 메시아 예수께서 안식을 누려야 할 안식일에 사탄에 매여서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악한 죄라고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어떤 미숙함이나 그들의 실수를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 매여 있는 그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적인 일들 많이 하지. 또 많은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심지어 이걸 선한 일이라고 포장하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정죄를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캐톨릭 이 전통 우리 역사에 오실 때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런데 지금 개혁했다는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이런 일들을 또 반복하고 있죠. 위선적인 정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와 사랑, 긍휼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Mercy. He gives us mercy on us.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상태에 있었어? 우리가 죄에 매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아는 거야. 그 사람은 모르지. 자기가 지금 사탄에 매여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긍휼.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큰 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한 채 사탄에 매여서 병든 채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 매임과 죄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것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는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죄인들과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자로 구분되던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니 좀 돈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소문난 맛집에 가서 음식도 좀 드시고 조금 즐기시고 하시면 될 터인데 성경에는 다 율법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규정된 문둥병자, 유출병자들, 몸이 상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신다. 그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거는 그들이 이거를 다른 민족보다, 너희는 저기 있는 저기 다른 민족들보다 너희들이 이거 더 잘 지킬 것 같아. 너희들은 끈기가 있는 민족이야. 그래, 너희들 한번 이거 붙들면 놓질 않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사랑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신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실천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와 사랑과 긍휼, 그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서 그 사랑과 긍휼로 덮여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덮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걸 discipleship, 이걸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 미가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6장 8절.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은 정의롭고 그렇기에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며 누군가에 그들을 정죄하며 자신은 그들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 매임에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고치러 왔다라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그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기도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의 의지는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주 기도 아니세요?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내 주위에 못된 사람들이 많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주위에 많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못된 사람들은 다 내 옆 근처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옆에 이런 사람들을 좀 두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진짜 마음이 메말라서 자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자기의 영혼이 병든 것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긍휼로 물을 좀 줘. 그 메마른 땅을 좀 너가 촉촉히 적셔. 그래서 생명의 싹이 그 사람에게 트여지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정의하셨던 것.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사탄의 매임에서 건져내어서 참 안식을 얻게 하는 것. 참 안식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구나. 영원한 집이. 이거 알게 하는 거. 이게 선한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적과 정죄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긍휼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선한 일을 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 지도자들의 쏟아지는 비판과 정죄가 많이 두렵기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이려고 아니 안식일 말고 하루 더 있다가 그 다음 날 고쳐주셔도 되었을 걸.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 사탄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를 사탄의 매임에서 주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 영원한 안식을 주셨으니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곳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사탄의 매임에서 매여 참 안식을 바라보게 되도록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